그런 부분들, 또 알았던 부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함으로써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지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슨 진화된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란 말은 지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은 3절부터인데요. 3절부터 지난주에는 1절, 2절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것은 이 무질서, 물론 하나님의 세계가 무질서는 아니지만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질서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공허란 말은 비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돈이란 말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공허와 혼돈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창조가 됩니다. 잘 보세요. 거기 한번 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기를 2절에 보면 흑암이란 말씀이 있었죠. 어두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제 1단계가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가라사대,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가라사대란 말은 히브리 말에 아마르라고 하는, 아마르. 이 아마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마르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선언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게 무에서 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말씀인데, 이게 가라사대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운동력이란 말이 그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에네르기아, 힘, 그런 뜻이에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할 때 그 운동력,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뿌리부터 말라 죽죠. 그게 능력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가잖아요. 그게 아마르, 에네르기아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가라사대, 그 말은
아마르게.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20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가라사대,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가라사대 다시 봅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쭉 내려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sai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아마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교제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 그런 거 본질.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은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참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만, 다른 걸 만나서 교제하고 뭐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거로 끝이에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분은요, 광고밖에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생각나는 것은 광고밖에 없대잖아요.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물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듣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찬송도 물론 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말씀 듣는 거는 여벌로 하고 다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졸관적고.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생각, 잡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요, 꼭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으러 온 거지,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뭐 라면을 먹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으면 어때요,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 김덕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사람의 말로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329면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2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어디서 역사해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역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성숙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냐, 사도권의 증거를 내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되고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베리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요. 신사적이라는 게 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그 말이죠.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어디 속에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너희 믿는 자 속이라 그럴 때 이 너희 믿는 자는요, 한 개인의 인격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 아마르 속에, 에네르기아 속에는 지금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라사대는, 그 가라사대의 아마르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단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인본주의야. 자기 중심화됨이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안 듣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은 자기 손해죠. 저분은 지금 아마르가 선포되는 시간에 왜 저렇게 팔짱을 끼고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나 그거나 판단을 하고 있나? 제 생각이죠. 참 안타깝다. 참 신앙생활을 너무 참 불행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라사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라사대 29절까지 가라사대.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 아마르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다.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요,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탁 시선을 집중하고 읽어야 돼요. 졸아가면서 물론 피곤하면 졸긴 하겠지만 정신 차리고 단 한 장을 읽어도, 성경 딱 한 절을 읽어도, 한 절을 읽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요,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 아마르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밭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 선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는 옥토에. 근데 결과가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근데 옥토는 그 아주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레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르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 있는 곳에는 그게 능력으로 임해요. 그 말씀이 거기서 살아서 막 움직여요. 말씀이 아마르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났다. 그게 뭐냐? 그게 레마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요. 레마. 이게 로라고 하는 헬라어 자음인데 위에 있는 것은 모음입니다. 원래 자음에는 모음을 붙여서는 안 돼요. 모음을 붙이면 안 됩니다. 모음은 액센트죠. 이 액센트는 모음에만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알파, 엡실론, 또 에타, 오미크론, 윕실론 이런 데만 붙는 거거든요. 그 액센트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만 자음에 액센트가 붙어요. 그래서 이 액센트가 들어가면 흐라고 하는 약간 H 발음을 합니다. 흐 이렇게 발음을 해요. H. 그래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 R, H, E,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마 이렇게 발음해요. 레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르가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 자기화가 돼요. 자기화. identify라고 그래요. 이게 identify가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깨달아진 은혜를 깨달은 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마. 레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귀신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성품도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탁 부딪히고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레마. 깨달아진 말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들 이 가라사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이 레마가 지울게요. 레마가 뭐가 되냐? 레마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토요 성서 악탕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부분은 듣기가 쉽지가 않죠. 레마. 깨달은 말씀. 이게 아마르가 레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레마. 그래서 레마.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뭐로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디오나미스가 돼요. 능력이 돼요. 우리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능력 자체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교육받아가지고 됩니까? 그건 일시적.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제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교육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혼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그것이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진 못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말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디오나미스. 이 디오나미스란 말은 이게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능력.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 디오나미스. 이게 뭐냐? 능력이란 뜻입니다. 맞죠? 이렇게 맞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오나미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아마르입니다. 가라사대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다 줄거세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나누신 거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그리고 또 빛을 낮이라 이렇게 밤과 낮을 구분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좋았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10절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항상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18절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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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좋았더라,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it is good, it was good, 막 그렇게 돼 있어요. it was good. 그냥 뭐,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약해요. 이 좋았더라가 그냥 보기 좋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모노프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좋았더라. 이 좋다는 뜻은요, 이게 이렇게 써요. 이 토부. 이 점을 찍으면 뿌가 돼요. 점을 안 찍으면 그냥 부가 됩니다. 토부요, 토부. 선하다, 좋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선한, 좋은, 보기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인데 약해요, 약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을 하시는 분들, 적어도 대학원에서 구약학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있어요. 그래서 뭐 THM이라든지 박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보는 이 렉시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시콘. 미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 분해, 이 렉시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저에게도 있는 어려운 단어들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렉시콘을 찾아요. 그게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이게 가라사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그 깊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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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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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렉시콘을 찾았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가라사대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됐을까? 아, 그냥 뭐 습관적으로 반복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이걸로 보면 안 돼요. 그 단어 또 나왔네? 그 단어 또 나왔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뜻은 렉시콘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토부는 선한, 좋은, 복이 아름다운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뜻이 완벽한. 자, 다시 봅니다.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자고요. 자,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완벽하였더라. 아멘. 흠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묻은 육지를 말하는 거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완벽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 말은 완벽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한 걸작품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은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런 뜻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지 마세요. 왜 비난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하고 틀리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왜 저러냐고 말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걸작품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다 걸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나는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 아주 크게 들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고 가면 그냥 막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숨겨진 이렇게 놀라운 보배들을 우리는 그냥 발견도 못하고 그냥 숨겨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귀한 시간입니다. 가라사대, 아마르, 에네르기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것은 보시기에 완벽하였더라, 흠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